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친 몸으로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올라가셔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의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제3시가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흘러 제6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됩니다. 성경의 시간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게 된 제6시 정오는 가장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중동의 정오 햇빛은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렬한 햇빛이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가장 강렬하게 빛을 비춰야 할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죽음 앞에 정오의 태양도 빛을 잃은 것이지요. 정오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던 거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가장 강렬해야 할 정오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사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죽음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눈을 가리시기 위하여 정오의 태양으로 빛을 잃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으로 십자가를 덮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내어주시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인류의 죄악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죄악을 보기 싫으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장막을 들이우시고 외면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다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영혼들에게는 지옥의 고통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영혼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인간의 총체적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든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영상으로 보게 될 텐데요, CCC에서 제작한 지저스, 예수라는 영화, 긴 영화인데 그 중에 이제 비아돌로로사부터 시작해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를 보게 될 텐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거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데 그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절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존심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조롱과 멸시와 수치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운 모습, 침을 뱉고 선지자 노릇 해봐라,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도 절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며 절규하셨어요.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차마 보기 싫어하시는 흑암으로 덮어버리시는 그 순간에 그리 절규하신 것.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굳건하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고통 앞에서는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고통이 더 인내하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묵묵히 감수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은 정말 참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셨던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막힘없는 교제의 단절은 고통이셨던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시면서까지 죄를 보기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팽개치지는 않으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절규하시기까지 하시지만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감수하며 얻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의 영적인 교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코니오니아가 믿는 자들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단절되었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동안 어둠이 임하였을 때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성소를 만드실 것을 명령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 성소와 지성소는 나눠져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겨우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밖에 없는 그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성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나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속죄하고야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의 길이 열림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풍성함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와 결국 운명하시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모습을 본 그 백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진실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백부장과 같은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다음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은 무덤에 계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부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애면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하여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백부장처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